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속에 위험한 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중출절이라도 하는 추석이 있는데,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대한민국은 불교와 유교 가운데 오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가, 제사 드리는 현장에 가야 되는가,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또 제사 드리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게 다가온 거짓신들, 잘못된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능을 좀 보는데 나홀로 산다의 남궁민이라는 탤런트가 MBC의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예능에 나왔더라고요. 2년 전보다 몸이 얼마나 몸짱이 됐는지 대단한 몸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눈이 가는 것이 뭐냐면, 2년 전에도 드라마가 대박이 났는데 거북이를 봤더니, 하와이에 가서 거북이를 봤더니 거북이 때문에 무서워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랬더니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이 거북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북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된다, 거북신입니까? 이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주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미신인지 우상인지 못 모르고 크리스찬까지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가서는요, 군대 훈련 받을 때는요, 초코파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초코파이를 먹으려고 목사님 자녀와 장로님 자녀가 기독교인데 어느 날 천주교에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초코파이를 2개 준다는 소문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도 없는데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병이 초코파이 전능화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만들었더라고요. 전능화사, 신병의 위로가 되시는 초코파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사촌 OS를 믿사오니 이는 오리온을 잉태하사 목사님의 의문을 통해 나시고 더블백의 군장 속에 고난을 받으사 부서져 저리로서 행국 나오고자의 복무 부정한 자를 위로하지 오시리로다. 커피와 용어를 들을 믿사오며 거룩한 의민과 신병이 함께 나눠 먹는 핫브레이크와 컵라면과 짜파게티와 영원한 무적빵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아이들도 아니 군대 가서 신앙을 내려놓고 그거 먹으러 가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상이 식별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우상을 나는 우상 안 섬겨요 라고 자부심을 갖지만 막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점령에 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뱀이 또아리 친 것처럼 벌써 점령해서 나를 다 이렇게 우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모르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위험한 우상들이고 이 시대의 거짓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내 마음속에 위험한 우상들을 십계명과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상이 무엇인가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식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초코파이가 왜 우상이야? 거북이에게 잘 된다고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왜 우상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십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외워보라 하면
못 이워요. 십계명이 뭐지? 어떤 신학대학원의 면접고사를 보는데 앞에 있는 학생들이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우리 대학원 들어갈 이 면접을 보는데 십계명을 이어보세요. 이까짓 그 십계명 정도야.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놓고 나서 이 계명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안 날 수도 있죠. 그 뒤에 계명은 한 5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떠오르는데 이 계명이 면접관 때문에 그냥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1계명만 알면 됐지 교수님, 이거 봐요 교수님, 이래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학원에 안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정말 중요하고 기독교의 가장 세가 중에 꼭 알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고 했지만 읊어봐라 라고 말하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BC 1500년경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언제 주어졌냐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이 틀이 있을까요? 어떤 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 모세가 시내산에 10번 올라갑니다. 8번 올라갑니다. 정확히 따지면 8번에 올라가서 두 돌비를 한 번 돌비는 깨트려 버리고 마지막 돌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막 돌비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집을 만들어 그래요. 집을 또 깨트릴 거 아시는지 몰라도 집을 만들어 그래요. 이 나무 개짝에 집을 만들어다가 담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두 돌비에 대한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옛날의 학설은 뭡니까? 두 돌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째 돌비고, 두 번째 돌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종신개혁, 힘 있는 나라가 밑에 있는 나라와 계약할 때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것이 고대 사이의 전통이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의 돌비가 힘 있는 나라가 가져갔고, 또 하나가 이 나라와 계약한 것,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요. 그 두 돌비가 이렇게건 저렇게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최근의 학설이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담아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도 굳이 1계명부터 4계명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건 신적인 계명이고 5계명부터 이 밑에는 인간 계명이니까 이것에 아니까 이렇게 둘로 나눈 것뿐이지, 그 당시 문화가 이랬다면 그것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시편 119편은 법도라고도 하고 규례기라고도 하고 율례를 하고도 하고 한 9가지 성경 계명이라고도 하고 관례 규칙 이런 다른 내용으로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부서뜨린 그 하나님이 내가 신이다. 1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걸 10가지를 다 부서뜨리고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꼭 가질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것을 신의 위치에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 신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게 십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그림으로 알게 되면 이런 겁니다.
십계명은 둘로 우리가 나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의 사랑, 첫째가 뭐예요? 내 이웃,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지자님은 아는 것 같이 말하시네. 예. 하나님의 일을 악령들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의 일을 공경하라. 마지막 경은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둘로 나눠집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을 다른 또 크게 또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압축하니까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결국은 십자가 사랑이요. 왜요? 신명기서 5장 6절에 왜 10계명을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가,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 종되었어요. 죄악에서 멸망받을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실체인 그 피가 흘려짐으로, 사랑으로 흘려짐으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구출해내시고 너희를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 되어서 신부로서 이 말씀을 지켜라. 종되었던 사람이 신부가 됐어요. 똑같이 집안에 일을 하지만 신부가 만왕의 왕의 신분에 돼가지고 이게 신부가 됐을 때 일할 때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똑같이 그 집에 살고 있더라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중에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민법 이거는 폐지됐고, 의식법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고, 도덕법은 계속 지켜집니다. 그러나 폐기됐다고 해서 그 원리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통순경이 있어요. 그럴 때 불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통순경이 없고 교통법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통법규가 없다면 만약에 서울시 광화문 종로 명동거리에 만약에 그게 교통신호가 꺼졌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준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울타리예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거를 지켜라. 그래서 다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먼저 십계명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골에 삽니다. 그럴 때 코로나 때 이렇게 해요. 며느리가든지 아들이, 저 이번 내려갈게요. 그러면 저 전라도 우리 분들을 뭐래? 멋단시 내려와. 멋단시로 하더라고요. 멋단시. 멋단시 코로나인데 돈 내버리고 기름값 내버리고 뭐러 와. 이거는 오란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란 말이에요. 아들이 전화해. 어머니 나이가 들으셨는데 동네에서 보니까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데 제가 돈 다 대드릴게요. 그럴 때 멋단시 늙으면 한 줌에 흙 가는데 여행 가냐? 나는 밥 먹기도 힘들다. 필요 없다. 그러고 나가서 여동생 둘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그 멋단시가 뭔지 알아요? 여동생들이 와가지고, 네 오빠는 나를 여행시키는데 니들은 딸 돼가지고 뭐하고 있냐? 오빠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겉에 나타난 거와 멋단시하고는 이게 어머니의 이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남자와 여자도 늘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면 서로가 늘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부관계, 고부관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만드셔서,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유자가 된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애굽 땅에서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부서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라. 그 목적이 바로 이 10가지 이적의 목적이에요. 그 절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천국 생활 바르게 하라. 그 결론은 뭐예요?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적의 목적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홍해를 갈라놓고 구원의 세례를 준 것도 결국 뭐예요? 나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로 인정하고 섬기라.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잘 몰라도 유일하신 여호와만 인정하고 여호와만 기쁘게 드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면 다른 것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져 버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왜 주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냐면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이 친밀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히 왜 그런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너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방치해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가장 반복되는 건 나와 너예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하고 초등학생하고 나와 너란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나와 너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나 외에 다른 식 너는 나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나와 너와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와 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관계로서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과 아무리 친밀해도 그것입니다. 물체입니다. 텔레비전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봐요. 그래서 나와 너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독일 시대에 살았던 마틴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나와 너라는 것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그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물체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했지만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만을 사랑해. 나만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막 짜고 짜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오늘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율법은 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옵니다. 몽학선생이 뭐예요? 로마 시대에 돈 많은 이런 권력자들이 자녀를 키울 때 노예 중에 몽학선생을 세웁니다. 이게 똑똑한 노예를 아이가 12살, 13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몽학선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컸어요. 그러면 이제 주중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스승이었어요.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는 신명기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율법을 명령함 너희의 행복을 위해 줬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 행복을 위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행복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또 하나 기능이 뭐였다면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딱 보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쳐요. 그럴 때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문제성이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모아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모아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갈라디아서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이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율법을 지켜요. 그 율법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완성한 자예요. 율법을 폐기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 다 완성했는데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물으시되 뭐가 율법의 최고냐? 그럴 때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제 먼저 우선이 되지만 그와 같다.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이에요. 온 강령이에요. 온 선지자. 모든 구약을 짜고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강령이란 말을 해요. 이 강령이란 말은 한자로 별이 강, 거를 열, 이걸 다른 말하면 모든 일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게 으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모인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그렇게 모여진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결국 주님은 십계명의 완성자예요. 왜요?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니까 1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럼 뭐요? 오직 1계명을 바꾸면 주 예수만을 섬기라. 나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2계명 뭐예요? 주님에게만 경배하라. 생명의 주님이다. 이게 십계명이 다 예수께 완성된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계명을 지키면 날마다 나타나줘요. 날마다 동행해줘요. 날마다 힘을 줘요. 위로를 줘요. 1, 2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1절에 20장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서 5장 6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냈고 10가지 이적을 받잖아. 애굽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의 자리에 두라. 그리고 이 계명은 뭡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5절에 보면 절하지도 말라. 왜요? 우상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돈이라는 우상이 있어. 이거를 만몬신하면 돈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축도 해야 돼요. 근데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래요. 돈을 신처럼 섬겨요. 왜요? 돈이 최고지. 돈이 모든 결정권을 좌지우지한다면 돈이 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육체 사랑, 즐거움, 알코올 중독, 내 안에 바벨탑, 이걸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축복받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오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럼 우상이 뭐예요? 아니, 우상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친해가지고 바둑을 토요일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서 계속 바둑을 뒀대요. 바둑 좋아할 수 있죠. 저도 바둑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바둑 좋아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 때 대학원 때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바둑 둔 적도 있어요. 바둑, 저 모기통 가서 바둑 둔 적이 있어. 개척하면서 바둑 두면서 바둑 둬야 되나 안 둬야 되나 했는데 최근에는 바둑을 안 둬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아다리,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아다리, 이렇게. 그리고 딱 서가지고 하얀 머리 노란 머리, 저건 검은 돌 하얀 돌, 이렇게 보여지면 중독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니, 부동산 하는 사람이 여전도장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계약금 때문에 낮내배도 안 오고 허둥저둥 사회를 바로 왔다가 만약에 예배 순서를 보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동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시편 100동 25호 열어봅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정의하면 이 정의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이 정의가 잘못되면 내가 내 안에 벌써 점령됐는데, 벌써 됐는데도 우상을 실현하지 못해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다. 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래요. 그래서 우상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외연적 우상과 내명의 우상. 아니, 조각상 이런 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미즘, 토테니즘, 샤머니즘, 일본의 신사가 8만 개가 있고, 힌두교, 유교 제사, 또 천주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마리아 신상, 마리아 묵조, 다 이게 우상이에요. 어느 때는 뭐까지 성경책을 부적처럼 여기면, 성경책을 가방에 들고 차에 들면 사고 안 난다. 아니, 차에다가 무슨 기독교 딱지 붙이면 사고 안 난다. 그건 거 다 부적이에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내 가방에 있는데, 내 차에 있는데, 이러면 우상이에요. 우상. 심지어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성전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불에 탔잖아요. 다윗을 세우려더니 내가 집이 없어서, 발등상이 없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기를 원하냐? 그게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마음 떠나니까 성전이 2번이나 바벨론 때문에 다 불태워서고 노마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이 교회당 예배 짓는 걸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이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우리가 한자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욕구가 너무 충만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욕구가 너무 충만해서 그 욕구가 충만한 만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배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거를 죽이래요. 내려놓으래요. 씻어버리래요. 그래서 팀 켈러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이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제가 잘 읽고 독서 토론까지 한 책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은 5가지 우상이 있대요. 5가지 우상을 그리고 딱 정리한 거예요.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취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취한다, 좋지요. 성취해야죠. 근데 그 성취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할 때 그게 문제예요. 권력 잡는 거 좋아요. 근데 권력이 무너질까 봐 잠을 못 자요.
권력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다운 아름다운 질서와 덕과 사랑을 만들어가지 못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 자체는 죄 아니에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돈은 딱 중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돈까지. 왜요? 지금 시대가 GNP가 우리가 어때요? 대한민국 세계 12국가예요. 골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옛날엔 잘못됐다. 목사가 골프 저 골프 안 쳐요. 그러나 골프 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게임하는 거 그러나 중독돼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한다. 아니, 예배는 때우고 어떻게 해요? 그 골프 치러 가려고 7시 예배 때리고 나올 테니까 목사님 눈치 때문에 직분이 있어서 나는 못 가. 그렇지만 이 좋은 사람과 필드를 누비면서 허허 우습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 그거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내조 활동 문제 없어요.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될 때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온통 우상으로 점령되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로마가 덕 위에 세워진 아테네 여신 파르테논 신전, 도지 전체를 압도했고, 미의 여신 아포로디테가, 전쟁의 여신 아레스, 승리의 여신 니케, 바다의 여신 포세이든,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메네스가 광장마다 다 있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아데미에 가보니까 이 아레고 이 시장에 가보니까 온통 신들이 막 있고 종교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람 나라 장군 나하만이 문둥병 걸렸어요. 그 마음의 우상이 뭔지 알아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즈바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엘리사를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건 좋아요. 그리고 편지를 띄워 왕을 부탁해서 편지를 띄워서 나를 치유해달라. 이스라엘 민족이 깜짝 놀랐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요. 와, 우리와 시비 걸려고 저 아람 나라가 힘이 있다 보니까 장군이 온다고 결국 시비 걸려고 오는구나. 그렇지만 나하만이 왔어요. 엄청난 행렬을 갖고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이 시가 망진 거 화가 났는데 종 게하시를 통해 딱 한마디예요. 요단강물 가서 7번 씻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막 화를 내며 가자. 우리나라 아르목강에는 더 좋은 것들이, 이 강물이 좋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그럴 때 뭡니까? 권력이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려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것인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물에 7번 딱 씻고 나오는 순간에 온몸이 휘어졌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마음의 우상이 딱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려놓는 순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아만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 보면 많은 우상이 형상을 만들잖아요. 성인 숭배, 성물 숭배, 성화 숭배. 중세기 사이에 기독교가 왜 개혁을 합니까? 루터가 왜, 칼빈이, 쯔빙그리가 왜 등장합니까? 이들이 너무 심하게 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 변형되어서 뭘 숭배합니까? 뭘 숭배하기 시작합니까?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부족처럼 미심처럼 버려. 성인을 숭배합니다.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 동상을 만듭니다. 부족처럼 염주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붙잡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때는 그게 잘못된 길로 가고, 아니 뼈까지 섬기고 머리털까지 섬기고. 성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뭐까지 질문할 수 있냐면 기독교도 우상이 있는데요. 뭐요? 성경책과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다? 상징할 수 있어요. 왜요? 성막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깃발을 보면 여기다 깃발에다가 여러 가지 소의 깃발, 여기 깃발을 만들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살구꽃 형상을 만들었고, 그 살구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살구꽃만 붙잡고 살구꽃만 나오면 하나님 여기에 신적인 거다. 너무 지나치게 신과 똑같이
그렇게 본다면 이게 부적이 되는 거예요. 부적이. 심지어 성경책까지 성경 안에 글이 중요한 거지. 이거 하나 태우면 큰일 나. 태우면 죽을. 목사님 성경책 나 태우려고 하는데 태워주세요. 나 부르지 마요. 절대 안 가요. 목사님 시험 들은다고요? 시험 들든 말든 안 가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런 10계명도요, 뭐가 2계명을 아예 빼버렸어요. 왜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니까 빼버리고 9계명, 10계명을 더해버렸어요. 또 천주교는 안식일을 기록해 거룩을 지키라는, 우리는 그냥 둬요. 근데 주일을 지키라, 일리는 있지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됐어요. 누토교도 변경됐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면 안 돼.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현실이 잘못됐다고 바꾸면 안 됩니다. 이때 우상은 또 뭐냐면요, 드라마 중에 인기 대박을 누렸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캐슬, 자녀의 우상입니다. 이 SK 캐슬이라는 말이 서울대, K, Y, 연세대, 고려대, 의대를 목적으로 한 5명이 똑똑하고 지식인이고 돈 많은 여자들이 저 대치동 막 이런 학원가에 치맛바람을 풍기면서 건물 순수 권력 다 동원해서 애를 키우려고, 애를 최고로 키우려고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하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저 동네는 있대요. 나도 몰랐어요. 그게 현실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학원 강사, 쪽지게 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강남으로 이사 가야죠. 우리 교회 중에 하나 강남으로 이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더라고요. 미안하게 또 이 방송 들으면 시험 들까 봐. 좋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우상을 전복시켜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상 전복하라고 학교에 단군 신상 있는데 때려부시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여기 교회 와서 십자가 때려부시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전복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 우상을 제 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제 자리로 가.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서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고 바르게 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란 우상을 정복시키기 원하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 알아야 되고, 돈이란 우상, 이걸 전복시키면 돈이 전등하다고 믿고 있다면, 돈 없이는 절대 못 살아. 돈이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못한다면, 그건 돈은 우상이 된 거 외웠어요. 만문이에요. 돈아가 뭡니까? 레저가 우상을 전복시킨 거예요. 레저는 우리 몸에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목숨처럼 여긴다, 이건 문제예요. 아니 심히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의 아버지인데 어느 날 너무 탈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선교의 아버지로 영국에서 선교사도 안 보낼 때 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했는데 이게 열매가 없어요.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편지를 써요. 중국에서 영국으로 편지 씁니다. 너무 일이 안 되는데, 탈진돼요. 열심을 다했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누나의 답장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동생, 주님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는 주는 포도나무는 너는 가지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야. 다른 말하면 안식을 누려, 쉼을 누려. 거기서 풍성하게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속에 들어가고 쉼을 누린 상태에 일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에 자신이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질을 해요. 내 손가락에 자기 허물을 들추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중국 선교를 나왔고 선교의 아버지인데, 이런 뭔가 열심을 내서 업적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누나가 잘 말한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짐은 너희가 줄 텐데 쉽고 가벼우니라.
이것을 허드슨 텔리가 알았지만 막상 일을 너무 점심전력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관한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유 있게 살면서 일할 때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상을 전복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상 중에 성이라는 우상, 미모라는 우상, 의라는 우상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의가 조지 휘플더라는 8세기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란한 우리의 죄악된 것과 똑같이 아무리 훌륭한 의무도 주님 앞에 명함을 내놓지 말래요. 내가 이걸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었습니다. 그 명함을 내놓는 순간에 의가 되어지고 의가 있는 순간부터 우상이 된다. 내가 이루었어. 내가 그랬어.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정말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안 빠져요. 11일주도 안 빠져요. 안 오고 막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그러고 났는데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병원에 몇 번을 들락날락하고 중병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으면서 옆에 있는 성경책을 내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32년 동안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게 병밖에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의무라는 우상을 마음에 둬가지고 결국 이렇게 성취했는데,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렇게 일했는데 이 모든 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여놓지 않기 때문에 그 의가 결국 이 장로를 성경책을 내어 던질 정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우상도 있고요, 정치라는 우상을 다니엘서에 정확히 보여줍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저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다니엘에게 세상 역사를 예언해 줍니다. 그거를 한 신상이 등장하는데 그 신상을 우상이라고 다니엘서 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젓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여 새요, 얼마는 진흙이요 라고 하는데, 금은 뭘 말하면 바벨론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은은 메데바사 어깨를 말하고 있고, 허리띠는 동을 그리스를 말하고 있고, 철을 바로 로마를 말하고 있고, 철과 진흙은 다양한 열방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다니엘 시대부터 이후의 모든 제국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전이 다 불태워졌어요. 이제는 끝이다. 그런데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온 우주의 발등상으로 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세계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요한계시로 연결되지 않아요. 결국 모든 세계의 우상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 다니엘서 2장에 작은 돌이 떠올라서 뜬 돌이 돼가지고 발을 침으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모든 제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권력의 우상 앞에, 여러분 만약에 성체의 우상 앞에 이루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고 내 의고 내 자존심이라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권력 잡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취한 거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돈 많이 버는 거 무조건 나쁘다면 교회 돈 있는 사람들 교회 왜 와요? 올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우상에서 제자리 찾는 거는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 인생관을 갖는, 기독교 역사관을 가져서 기독교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딱 보기 시작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렌즈를 통해서 모든 사건, 모든 역사, 모든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우상이 들어왔구나, 우상이 점령되었구나, 우상이 점령된 생각이었구나, 우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하나님,
제자리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의 통치 아래 내려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이고, 진정한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진정한 여러분을 통하여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가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